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 이것이 주님을 향한 저희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전심으로 같이 고백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광야 가운데 서며 광야 가운데 서며 내 길을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불길 보내 불길 보내 그곳에 날 부르시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의 팔에 느낌만이 아닌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주 날개 아래 전능하신 주 날개 아래 내 피할 처소를 얻고 내 피할 처소를 얻고 내 맘 사로잡는 주님 내 맘 사로잡는 주님 말씀을 우리를 오늘 세우십니다.
말씀으로 세우시네.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빠져만 가네.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오늘 향한 내 깊어져가기를 사랑 오늘 커져가기를 소원하시면서 아니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빠져만 가네.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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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사랑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그렇게 소원하시면서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의 팔에 주의 사랑에 바래 깊어져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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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의 팔에 주의 사랑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빠져만 가네.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깊어져가네. 주님께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느낌만이 살아계신 아닌 주님을 오늘 만나고 살아계신 그런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그 고백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다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깊어져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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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의 팔에 주의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깊어져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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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에 이 시간 담담히 한 주간 했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데 저희가 주님을 멀리하고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그 사랑을 저희가 밀어낸 건 아닌지요. 다시 한 번 더 사랑 앞에
시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그 사랑과 은혜를 잠깐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고백과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노래가 깊어져 가고 더 길어져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교 예배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이어지며 살아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에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여전히 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다리시며 주님,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꺼지지 나의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많은 것들, 두려워하리.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말하시며 주가 찾으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되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이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소망의 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시여 오셔서 우리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고백을 들어주시며 하나님 이 시에 다시 한 번 주님을 찾는 저희 심령이 소망 잃어버린 저희들, 의지할 것을 잃어버린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아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우리 작은 자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한 번만 더 주는 나의 비추니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와 함께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잠잠히 우리 소망 되시는 그 또 세례받는 친구가 있죠. 우리 진심으로 다음 주에 3부 예배 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3부 예배 후에 오셔서 우리 진심으로 새로 태어남을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받으신 주보에 보면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과 관련된 물품을 저희가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너무 재밌는 게 들어왔어요. 자기가 자퇴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의 첫 전공책을 드린 친구도 있고요. 우리 환준이는 결혼 카드를 줬네요. 네. 그리고 우리 조병욱 전도사님 석사 논문 제출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번제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다음 주 예배 때 이 앞에 다 우리가 진열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사를 함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함께 진열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돌려드릴 테니까 함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각자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모세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킨 사람, 출애굽시킨 사람, 그리고 신의 광야를 건너게 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음 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마무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은혜 베푸시며 그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여러분 소원이란 게 있나요?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한테는 취직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남친 여친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결혼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화평함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세계 평화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소원씩은 마음에 품고 삽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구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했던 게 아니라 예전에 간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한 그의 기도의 간청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우리 지난 몇 주간 그죠,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모세를 살펴봤어요. 모세가 누구죠? 히브리 족속으로 태어났지만 애굽 왕실에서 40년간 왕자로 자랐죠. 그리고 자신의 동족 히브리 족속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을 참다 못해 그들을 도와서 모반을 꾸미다가 발각이 돼서
시내 광야로 쫓겨나죠. 40년 동안 장인어른 양이나 치고 처가살이 하다가 어떻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요. 시내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죠? 그렇게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도착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요단강에 도착했어요. 이미 요단강 서편 땅들,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요, 요단강 요단강 동편 서편이 있는데요, 동편 땅들은 이미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너무 놀랍고 큰 능력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구하오니 나를 이 요단강을 건너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제가 제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중보자, 중재자였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대변해요?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이스라엘 앞에서는 누구를 대변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공적인 중보자로서 항상 존재했어요. 그는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런데 오늘 이 부탁은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요, 공적인 부탁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사사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건너가게 해줘요. 하나님,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요단강 건너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약속의 그 땅과 산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의 120년 인생을 갈무리하는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요청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애굽 군대를 치고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시며 40년 동안 시내 광야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대단원의 마지막 출애굽의 완성,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 이제 약속하신 걸 저한테 이루어 주세요. 제 두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는요, 지금 들어도 되게 절절해요. 이 간절한 사소한 요청, 그 소원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건가요? 하나님 너무 의아한 반응을 보이시죠? 하나님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세요. 심지어 진노하십니다.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모세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너무 당황했겠죠, 처음에?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실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모세라면 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일단 외투를 벗어요. 소매를 걷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요단강 도착했는데, 아니 내가 뭐 큰 거 구해요? 내가 뭐 하나님한테 대단한 거 지금 구해요? 아니 그냥 건너가게만 해달라고. 아니 내가 언제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내 몫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냥 보게 해달라고요. 보게. 건너가서 보게만 해달라고요. 내가 그 땅에 있는 금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건너가서 좀 살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 땅,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살게만 해달라고.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해달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구하면 안 될 걸 구했어요? 아마 저 같으면요 엄청 분노하고 노발대발했을 거예요. 일단 손목부터 걷겠죠. 아니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단호하셨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지은 여러 죄 때문에 이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출애굽 과정을 겪었던 1세대들은요 요단강을 건너 이 요단 서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도 너도 못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죄 때문에 네가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 잘못도 아니고 남의 잘못을 뒤집었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거절하심은 너무 생소하고 야속합니다. 그렇게 바래왔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건 좀 서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기도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과의 모세 사이 이 대화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직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있은 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요, 그때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참 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다음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4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아 이제.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그때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한참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와 이제 사이예요. 시간의 차가 있어요. 그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날 거절하셨어. 그리고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 못 들어간다고. 난 여기까지라고. 그때와 이제 사이, 모세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모세는 그 시간 동안 아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화해내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생소함을, 하나님의 야속함을, 서운함을 삼키고 또 삼켜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달갑지 않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달갑지 않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곱씹고 곱씹으며 삼켜야 했을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의 거절을 다 소화해내고 삼키고 곱씹고 그래서 내 피와 살로 만든 후에야 그래 그거 내 거야 라고 받아들인 후에야 그제서야 백성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 너희는 들어가라 라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믿음의 선진의 삶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하시며 자족하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그 평생의 소원 요단 서편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그저 산에 올라가 바라보게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다윗이지요. 다윗에게도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던 날 어떻게 하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모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거절하셔요. 그리고 누가 짓게 하세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 난 뭐 해요? 넌 준비나 해라. 예수님 이후에 가장 훌륭한 전도자요. 오늘 본문 읽었던 가장 훌륭한 사도로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도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는 것을 아마 질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거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였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부탁을 거절하셨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그 소원을 거절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을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이들의 인생을 특별히 보살피시고 각별히 보살피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허락해 주셨지만 대부분은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때로는 허락지 않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다윗을,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그들의 삶을 끝끝내 이루어 가시듯 우리의 삶도 끝끝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합니다. 이게 좀 아프게 다가오는 경우는 그런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잖아요. 아주 사사로운 작지만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도 내 하나님 맞습니까? 어렵죠. 고개를 끄덕이고 싶지 않죠.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모세의 마지막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셨다. 간절한 바람, 그러나 그걸 거절하신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셨음을 소화하기 어렵고 삼켜내기 어렵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셨음을 이 시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허락지 않으심도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다른 길로 이끄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거절하시는 하나님도 내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아까 찬양대의 찬양처럼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힘겨워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쁘고 행복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네요. 어려워요.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족하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의 거절을 삼키고 곱씹고 다 소화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이제 가나안 그 요단 서쪽을 들어가지 못함을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좌절된 것을 다 소화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대답을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같이 나쁜 심보를 가진 사람한테는요,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오케이, 내 소원 안 이루어 주신 거 그거 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한테는요, 소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오케이, 나 못 들어가요. 오케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못된 심보를 가졌어요. 그럼 뭐는 안 될까요? 나는 안 되는데 왜 쟤는 돼요? 역시 여러분들은 착해요. 저는 이게 너무 걸렸거든요.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모세 못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요단 서편에만 있어요. 요단 서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 왜 쟤는 허락해 주시면서 나는 안 되게 하시냐고요. 쟤는 그거 들어주시면서 왜 나는 안 들어주냐고요. 그러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쟤는 되게 하냐고요. 그게 사람 확 돌게 하잖아요. 모세를 위시한 출애굽 1세대는 요단 서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를 비롯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요, 요단 서편에 들어가게 하시죠. 완성된 출애굽, 그 완성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짜증이 나요. 내가 못 들어가는 건 오케이, 내가 씹고 씹어서 삼킬게요. 근데 여호수아를 축복해서 데리고 가게 하라고요? 그건 더 열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참 못됐어요, 그 부분에서. 모세에게 또 다른 임무가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그들을 요단 서편에 들어가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넌 여기까지야. 근데 쟤네는 가니까 네가 얘네 축복해줘.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완전히 얻게 될 거야. 그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26절 말씀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다. 아마 모세가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여러 차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좀 간절하고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다. 저 같으면 이렇게 되들었겠죠? 그만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참 못됐어요. 그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족하진 않아요. 저를 보며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들인 거예요. 그죠? 그만은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거 받아들이고 그만은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족하진 않은데요. 이게 왜 족해요, 저한테? 이게 왜 만족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겼을까요? 평생의 소원이 좌절되었기에 모세의 인생은 실패하는 것일까요? 요단 서편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그 인생의 마지막은 비극이었을까요? 자신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으로 모자라 들어가는 이들을 축복해야 하는 이 상황이 애통하고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또다시 소화했어요. 뭐를요?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화해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족하다 하셨으니 족한 것임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세 스스로가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족하다 하셨거든요. 네가 실패한 게 아니라, 네가 썩어진 게 아니라 족한 은혜를 받은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때로는 소원을 들어주시지만 때로는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와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긴 하셨지만 요단은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들어주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못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내 하나님으로 모세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모세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셨어요. 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것으로 만족한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가야 되는, 그러면 모세랑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가야 되는, 요단 서편으로 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너희 나 못 만나니까 내가 너희한테 전해줄 게 뭐야? 하나님 명령이야, 하나님 율법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잘 듣고 새기렴. 이 신명기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신명기 마지막에는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벳부올 골짜기, 지금 벳부올 골짜기 있죠. 거기서 모세는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 신명기에 남은 어떤 부분에서도요,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복이, 족함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요단 서편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축복합니다. 참 멋진 믿음입니다. 참 멋진 믿음입니다. 자기가 다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받은 은혜로 만족하며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멋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로 인해 성취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축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참 멋있고 부럽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때에 내 인생에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곳에서 모든 선한, 모든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욕심이란 거 알죠? 욕심이 아니라 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헛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건 헛된 것을 넘어서서 나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리에르 증후군이란 말 아시나요? 살리에르가 누구예요? 모차르트를 키워냈던 사람, 스승이었지만 질투했다고 잘못 알려진 사람이기도 해요.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탁월한 1인자를 부러워하며 느끼게 되는 무력감과 열등감 때문에 얻게 되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모차르트의 스승이었자 모차르트 이전에 최고의 음악가였던 살리에르라는 사람을 염두하고 이 증후군의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살리에르는 살리에르고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살리에르는 모차르트 안 돼요. 못 돼요. 그죠? 그럼 반대는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차르트는 살리에르 못 돼요. 여러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조병욱 전도사가 못 돼요.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원호 전도사가 못 돼요.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빈이 못 되고요, 정우성이 못 되고, 호날두가 못 되고, 빌 게이츠가 못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과 스스로 비교하며 무력감과 열등감 때문에 불행함을 느꼈다면, 그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노력하지 않아서, 실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불행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변에 행복해 보이는 모든 것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내 불행의 원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됨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넘볼 때 우리는 스스로 불행해지겠다고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예요. 스스로 찌질해지고 못나지겠다고 결심하고 달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부족하고요, 좀 덜 돼도 좋은데 찌질하지는 맙시다. 오늘 모세를 다시 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어디까지만 돼 있어요? 요단 동편까지만 돼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은 저기까지 다 돼. 그럼 나는 불행해요? 아니잖아. 난 여기 받았잖아. 또 이것 말고도 수많은 복을 받았잖아. 여호수아를 비롯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전체를 주신다 할지라도 모세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남은 꿈들을, 남은 소원을 대신 누릴 그들을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며 생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복은 지금까지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다른 이들이 누릴 복을 축복하는 것이 진짜 멋진 믿음 아닙니까? 저는 이 멋진 믿음을 오늘 우리 이 대학부 지체들이,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담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는 대단한 성취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보면요,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들에서도 감사가 찾아지는 거예요. 다 이루지 못하고 반만 이루어진 것들 속에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단 서편을 가지 못했지만 요단 동편까지만이라도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되게 하신 건데 나는 안 되게 하신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다른 이름입니다. 쟤들은 되게 하셨는데 나는 안 되게 하신 거 있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또 다른 손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